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대비하고 저렇게 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건 별로 당황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 모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 어떤 전쟁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쟁을 경험할 때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 전쟁 이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전쟁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전쟁이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도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전쟁이다. 여러분, 살면서 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 그 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그 생사를 좌우할 만큼 위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오는데 안 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도록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외우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여러분 심장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그건 뭔가 하면 기도 전쟁하라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왔다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묻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 모세가 기도 한 가지 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전영이가 이제 신학교 3학년인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 하나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 그 신학과에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 운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그런 의심과 불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에 그는 기도 전쟁을 벌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친구가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으면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고 물이 없어지고 광야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네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전쟁을 벌리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을 아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전쟁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기도 전쟁에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6.25를 만나도 기도 전쟁했고요, 3.1 운동할 때도 기도 전쟁했고요, 그들이 일제에서 모조리 무참하게 살해를 당할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 마지막 1945년 8월 달에 여러분 이제 일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기로.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엎드려 기도했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자탄을 실은 미국의 비행기를 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려 버림으로 일본이 바짝 손들어 항복하게 만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 도망치고 벌벌 떨 때 기도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군들이 그냥 쫙 내려와서 이제 낙동강 전선을 앞두고 이제 낙동강만 넘어가면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부 적화가 되는데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그래도 남한 땅이 하나님 앞에 살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전쟁은 역사전쟁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경험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전쟁해야 될 때구나,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도 전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전쟁은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전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전쟁은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기류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류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공기의 흐름인데, 공기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비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류인데 영적인 기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류가 쭉 흘러가는데 이 기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기류가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전쟁에 응먼등한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당한 기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 기류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패배는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전쟁 벌이며 영적 기류가 바뀐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기류는 바뀝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만, 그러나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작살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군사훈련까지 받으면서 왕의 제목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군사학, 전술학 이런 걸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 모세는 달려가서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러는 거면 나 산에 올라갈게.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뭐 싸움 해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모세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막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는 겁니다. 김 목사님, 홍준범 강도사님 데리고 내 산에 기도하러 갈게. 자, 여러분은 착하셔서 다녀오십시오 이러겠죠. 자, 한번 나에게 눈빛을 한번 보내십시오.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나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게 미쳤나? 여러분,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목사가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 중요한 교역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간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도자가 나와서 싸우지 않아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전쟁에 함께 나가는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 아들을 내보낸 부모님들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적으로 영적 기류를 바꾸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말렉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쟁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니라. 라합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 와장창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집에 붉은 줄 내려져서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 내용인데요. 라합이 가졌던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라합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전쟁을 벌리며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도우니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 전쟁을 벌리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기도는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기도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야. 지금 네가 그렇게 방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네가 낙심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절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임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너 장로니까 기도해, 너 권사니까 기도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전쟁을 벌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다시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인생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류는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영적 기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는 기류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기도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완벽한 모범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듣고 싶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작은 글자로 이가 있죠. 이가 밑에 내려가면 나나주에 뭐라고 말하여 있습니까? 2절 작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러분 깃발이 높이 휘날리는 것처럼 너무 멋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별명 이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내가요. 이걸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요. 기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의 승리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이 막 드러난 거잖아요. 이사야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분의 이름은 원래 존귀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다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그들이 찬미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기도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역사,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 땅의 기독교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갔는데 두 번째는 점점 잘 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축복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1순위요 전부면 그거는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이 나라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삶의 가치, 목적, 잘못 설정된 것 다 바꾸셔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순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안다고 내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잘 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전쟁을 벌리셔야 합니다. 기도 전쟁을 벌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상황이 다 바뀌는, 영적 기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볼 때 절망이요, 지금 바라볼 때 답답함이요, 지금 바라볼 때 낙심인데 기도 전쟁을 벌리는 순간 모든 기류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이 전쟁을 벌려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저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말렉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이 민족의 환경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 전쟁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헛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